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간입니다. 우리 바쁜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갖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해결되지 못했던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상칠언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의 은혜에 의지하여 모든 거 맡기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쉬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5번의 금요일 시간을 포함하여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질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말씀 속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딱 쓰는 그 과정까지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는 그 중간의 시간이 3주에서 4주간의 시간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과정에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오해와 소문들을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한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가 많이 싸우고 또 많이 분쟁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숙했던 모습들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연기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도 우리가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 위에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드렸고,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음 이야기로 고린도후서 2장 9절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 이 그리스도인, 이 재림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기 원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몇 말씀들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흰색의 위에 말씀을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노란색의 아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내 성질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무엇인가 벽에 부딪히고 순간 내 뒤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을 딱 내려올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TV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에 평행 주차했던 차가 내 차를 막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니까 멀리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 20대 젊은 차주가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밀면 밀리는데 골프채로 차를 다 둘고 팼어요. 그래서 유리창부터 다 찌그러뜨려가지고 입건됐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살다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때로는 져주고 살면서 느끼는 갈등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갈등들이 있지요. 없으신가요?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시장판에서 같이 욕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여자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났다는 하나 때문에 어느 순간 끊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요. 이상하게 보는 것뿐 아니라 계속 뭐 하지요? 시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나가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안 좋은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인 내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는 갈등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내 모습이 각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무엇하고 누가 뭐 사고 누가 어떤 거 했다 그러면 우린 다 남들과 같으려는 그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 옷 안 입으면 어떻고요? 그 음식 안 먹으면 어떻고요? 그 지평수 안 살면 어떻고 그 차 안 사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실제적인 영적 가치보다는 그래도 교회 나갔는데 내가 잘 풀려야 된다는 모습이 비춰져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아닌 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꾸미고 사고 드러냅니다. 혹시 그런 가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덮으려는 가면으로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지만 발전한 척, 뭔가 잘하는 척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근본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한 각기 다른 자아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뀐 거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토마토 같은 신앙을 하는지 사과 같은 신앙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쯤 설교할 때 예를 드렸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토마토는 사과는 둘 다 빨갛습니다. 토마토는요 잘라도 빨갛습니다. 근데 사과는 어떻게 해요? 자르면 하얗습니다.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근데 사과는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신앙인으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피 묻은 흔적이 빨갛게 겉에 있는데 그 속까지 그 피가 스며들도록 속까지 빨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에만 빨가서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설레임에 살지만 그 형태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의 진심은 기도하는 손 뒤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가치에서 흔들렸습니다. 주위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해 보면요, 초신자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얼마 안 된 사람과 오래된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몇 사람의 이야기와 표정 때문이라도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면서 교회만 등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등집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랬기 때문에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 그들은 이제 바로 서서 이제는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에서 온전하게 굳건히 서는 나무와 같은 고목과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 틈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내 모습을 얼마만큼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옷을 사서 입으실 때 옷에 내 몸을 맞추십니까? 내 몸에 맞춰 옷을 사십니까? 내 몸에 맞춰 옷을 사십니까?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내 몸에 맞춰 옷을 계속 사다 보면 옷의 사이즈가 똑같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바뀌시는 좀 불행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불행합니다. 몸에 맞춰 옷을 사면 늘어납니다. 허리가 27이었는데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옷을 맞추지 않아요. 옷에 몸을 맞춥니다. 2인치 줄은 옷을 입고 일부러 다녀요. 그리고 조금 더 줄여보고 조금 더 줄여봅니다. 물론 잘 줄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에 맞추고 살면 내 삶은 거기에 맞춰진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무엇인가 맞추려고 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불만족스러워요. 맞춰지면 늘어나고 이렇게 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가 예수 안에 맞다면 내가 거기 맞추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연습하고 변화하며 우리가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그렇게 맞춰진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향기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입니다. 향기는 후각으로 느끼는 거고요. 편지는 시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향기는 느껴지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면 편지는 알아채는 겁니다. 편지는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향기는 의도적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풍겨지는 겁니다. 우리를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기 나는 편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의도적인 예수의 모습을 담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삶의 흔적과 그 느낌이 풍겨나도록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맞춰진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질 모습이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향기 같은 재림 성도, 향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냄새를 알고 예수의 향기를 뿌리면 생명을 뿌리는 향기가 되고요,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내 속에 담아 뿌리면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고 나타날 삶의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초반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들음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 나타난 소문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느껴지게, 후각적으로 느껴지고 맡아질 수 있도록 퍼져나가는 향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들었던 더메드리오를 통한 여러 악소문들로 사람들에게 들렸지만 그 소문에 반응하지 않고 성도들은 바울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를 신뢰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영적 가치대로 내 삶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풍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앞에 내 삶을 각성하고 내 삶이 복음의 모습대로, 예수의 삶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모본으로 변화되어 순종과 변화의 삶을 경험하여 매 순간 내 앞에 누가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누구 앞에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하는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에게 맡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하나의 냄새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담기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예수가 담기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누구는 독가스가 되고 누구는 향기로 그 삶이 풍겨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독가스 같은 삶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향기 같은 존재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눈빛, 행동, 생각, 말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부족했다면 더 많이 예수 앞에 있듯이, 예수님을 드러내듯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고했던 말씀은 편지와 같은 재림 성도입니다. 편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의 뭐다?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디에 썼느냐 편지를? 예전에는 율법을 돌에 써서 줬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써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나타내도록 편지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편지 받을 때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요? 있어요. 나쁜 편지여도 있어요. 내용 증명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내용 증명이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런 그냥 서류적인 봉투에 있는 담긴 편지라도 받으면 어때요? 있어요. 느낌만 다른 거예요. 연애 편지 어때요? 무슨 내용일까? 학교 다닐 때 몇 아이들이 누가 누굴 좋아하면 가짜로 편지 써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서 장난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장난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편지 쓴 걸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걔는 막 뿅 가지요. 하지만 다 거짓이죠. 어쨌든 편지가 주는 힘이 있어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읽혀지는 힘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하는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와 같은 재림 성도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예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기별을 전달하는 이 정보 전달의 역할과 더불어서 바울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바르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 제대로 배웠으니 제대로 나타낸다고 하는 사도적인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율법의 삶,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 율법의 삶을 만드는 것이 편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풍겨나오는 의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과 때로는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함께 담겨 있는 그 모습이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 둘 다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묶여 있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져야 한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우리가 의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영광이 더욱 넘칠 테니 우리가 편지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삶을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바울은 그 앞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으로 살아야 하니 그 삶이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향기와 편지와 같은 삶으로 바뀌기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4장에 편지와 향기와 편지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대요. 이 직분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집사, 장로, 목사 같은 그런 기능을 위한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교회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은 그 특별한 직분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향기와 거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기와 그리고 보여지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왜 불렀는지를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비춰지도록 향기와 편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친데 시작.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우리 스스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양심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반응하여 향기와 편지의 삶으로 성도의 직분, 교회의 직분이 드러나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결과가 5절에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두 개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섬기겠다고 하는 종이 됐던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로, 편지로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면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아직 깨이지 못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자의적인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나타내 보려고 하는 내 삶 속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영적인 갈망과 내 삶 속에 감동받은 그 삶의 감동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향기와 편지와 같은 삶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예수를 위해서 종된 삶을 살도록 삶을 구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이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향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 무엇으로 얘기해요? 편지로 얘기해요. 근데 이 향기와 편지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기별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향기와 편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삶이 내 자신의 삶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의 편지로, 구원의 향기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비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 세상 앞에 나타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와 동행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예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셨던 여러 제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옷 갈아입고 살듯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되도록 미리 그 길을 준비하여 우리 스스로 예수께서 내 삶의 짐 지시고 다 가셨던 인생의 그 길 속에 내가 예수께서 가실 그 길을 내 삶의 감동과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에 전해주고 싶었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아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계시는 저 하늘까지 이끄시도록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것이 주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주장하시려고 할 때에 나의 냄새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편지가 아닌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하늘까지 함께 가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